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장에는 총 5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의 그 제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는 일명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2해 동안 2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내용. 세 번째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들, 즉 예를 들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귀도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나 그 일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들의 책을 불사른 그런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21절과 22절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미리 이 2사람, 자기를 돕는 2사람, 즉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파송한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23절에서 41절은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그와
그의 소송에 동조한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업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18장 24절,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 에베소 전도의 어떤 예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에 관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볼로 선생에 의해서 진행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며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바울이 쭉 전해 주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에 동참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런 예식으로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림함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강론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석 달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뜻을 풀어나가면 담대히는 계속하여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쩌면 핵심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고함을 지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쉽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전에는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바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유대교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은 해석하기를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하는 사람의 건물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혹은 학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하기를 오전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른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은
말씀을 배우는 곳,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당이 설교를 하는 장소였다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면 도란노 서원은 어쩌면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또한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예배와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야 하며, 특히 중직자들은 이미 이러한 교육을 이미 받았어야 돼요. 예배, 설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 중직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것을 몸에 익히고 습관화돼서 예배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와 설교 또 성경 공부 이 두 가지가 몸에 습관화돼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직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중직자 직분을 받을 때 또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중직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얼마나 날마다 매일 가르쳤다라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석하시오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먹고 살아야 돼서 직장 나가야 됩니다. 회사 나가야 됩니다. 저는 밥 보러 가야 됩니다. 시장 보러 가야 됩니다. 저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아울러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이제 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 많은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요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삶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